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10장 우리 13절에 16절 말씀을 통해서 어린 아이를 사랑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5월을 한다는 분 가정의 날을 맞이해서 주님께서 가정의 공동체 사랑에 대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린이들은 어른과 같지 않음을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 어린 아이들은 아직도 불완전하기 때문에 때로는 그 아이들의 행동이 어른들의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어린 아이들의 행동 결과를 보고 꾸짖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제자도 그러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는 중에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시며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고 있었습니다. 이때에 어린 자녀를 둔 부모가 어린 자기의 자녀를 예수님 앞에 나아가 기도를 받기를 소원하였다는 것입니다. 옛날도 그렇지만 오늘날도 교회 또한 담임 목사를 통하여 또 목사님을 통하여 이렇게 하나님 어린 자녀들을 축복하기를 위하여 축복을 받는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이 시대에도 바로 예수님이 아버지 이 땅에 또 오셔서 복음을 전가할 때에 어린 자녀를 둔 부모가 예수님께로 자녀를 데려온 그런 장면을 본문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제자도 또 이런 또한 우리의 오늘날 모습처럼 어린 자녀들이 또한 이렇게 어른들의 모든 행사에 참여한 것을 막았다는 것을 우리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부모는 어린 자기의 자녀를 예수님 앞에 또 기도를 받기로 소원했고 예수님께서 그 어린 자기의 자녀를 만져주심을 바라는 그 부모의 심정이 오늘날 또 예수님의 시대도 동일하게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어린 자녀가 바로 이 부모가 어린 자녀를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이 얼마나 순수한 믿음입니까? 부모들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원하여 자기의 아이를 예수님께로 데려와 기도를 받고 사랑받기를 또한 원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있을 때에 한 부모가 어린아이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들어오기 위하여 많은 그 군중의 아마 틈을 헤집고 나타난 것을 보고 있는 이 제자들이 그 어린 아이와 부모를 예수님께도 오지 못하게 막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설교하고 계신데 어린아이들이 방해가 된다고 꾸짖는 것을 우리 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노하시면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제자들에게 꾸짖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만 하여도 어린아이와 이 부녀자들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우리나라 시대도 옛날에 그 이조 시대 때 그 전에 보면 이 어린아이와 여자들은 그 취급을 별로 못 받았어요. 또한 남자들도 또한 그런 빈부의 격차와 또 기족 차이를 엄청나게 두는 시대였던 것을 볼 수가 있듯이 이 시대도 바로 어린아이와 그 부녀자들은 취급을 못 받은 시대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약하고 어린 자들은 세상에 멸시하고 천대했던 세상이 되었습니다. 어린아이들도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독립체된 인격체임에도 어리다는 이유로 대우를 받지 못하고 또한 부모의 소유로만 취급을 받고 살아갔던 시대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어린아이까지도 사랑하고 또는 관심을 가져주신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로 오는 어린아이를 보시고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이 자들이 오는 곳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안다고 하면서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믿지 않으며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어린아이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의 그림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 어린아이들의 위치와 그 중요성에 대하여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함께 조명하고자 합니다. 그 첫째, 어린아이들은 통하여서 바로 인생의 기초임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건축에 있어 기초가 중요하듯이 인생에 있어서도 그 기초가 되는 시기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 기초 시기가 어떻게 다지느냐에 따라 그 아이의 인생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이 토라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쳤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약의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가 하나님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그 이스라엘 백성은 아이가 태어나면 먼저 가르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유일한 신이라,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신이고 저것도 신이고 이것도 하나님이고 저것도 하나님이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가 태어나면 가장 먼저 가르치는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오직 하나님이 없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한 분이라는 사실 어릴 때부터 가르칩니다. 또한 5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믿게 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들이 자녀 교육을 또한 하나님이 신명기에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내게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 이 이스라엘 보면은 유대 민족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이 토라인 성경 말씀 모세 오경의 말씀을 손목에 그 말씀을 기록하여 또한 감고 또 이마에 붙이고 또한 그 가게에서 넣어갖고 늘 항상 말씀을 읽고 말씀을 또한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암기하고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말씀을 문설주의 바깥에서 들어오면 그 말씀을 또한 그 밖에 통에다가 말씀을 넣어놓은 것을 다시 읽고 그 손에다가 또한 기도하고 이래 들어가고 나오고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 이스라엘 이 백성들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대하여 알게 하고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교육하고 그 방법을 가르치고 어떻게 또 내용으로 하나님을 가르쳤냐에 대해서 철저하게 그 부모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말씀을 읽고 또한 듣고 복종하여 살게 하면 그 삶의 신앙이 형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말씀을 가르치고 행하여 살아가게 될 때에 모든 일에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린아이 때부터 철저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세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신앙의 기초는 어린 신앙에서 바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13절에 보게 되면은 사람들이 예수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어머니가 부모가 그 어린 아이를 데려온 것을 꾸짖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회당에는 랍비들에게 축복을 받는 풍습이 있었어요. 오늘 또 그 시대에도 부모들이 랍비는 바로 오늘날 이렇게 지도자, 교회의 지도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랍비들에게 부모들이 기도받고 축복받는 것이 풍습이었습니다. 이 자녀들을 축복할 때에 그 머리 위에 손을 얹은 풍습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존경하고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의 축복을 받고자 어린 아이를 데리고 온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도 이 귀한 어린 자녀들이 부모가 예수님께 만져주심을 바라고 축복을 받기 원하여 기도받기를 바라고 그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하는 장소에 부모가 데려오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어린 아이들이 시기는 바로 연약한 시기라고 예수님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은 인생에 있어서 보호가 필요한 시기라는 것입니다. 우리 어른들에게도 신앙이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자가 옆에 있을 때에 우리는 늘
도와줘야 합니다. 그 어린 신앙의 시기가 잘 견디고 성숙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잘 우리가 돌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 신앙인이 옆에 있을 때 말씀을 함께 먹여주고 많은 시간을 케어할 필요한 시기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장성한 그러한 신앙인이 될 수가 없어요. 어린아이처럼 알아들을 수 있게 쉽게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게 가르치고 교육할 수 있는 그런 필요한 시기라는 것입니다. 어린 시기부터 하나님에 대하여 깊이 알게 하여 청년의 시기에 말씀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승리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중요한 시기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성하여 설교를 듣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설교 말씀을 듣는 것이 내 말씀을 듣고 내가 은혜 받았다고 그냥 세상으로 나가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복종하고 행하기 위하여 우리는 설교 말씀을 듣고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듣고 은혜 받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달아야 됩니다. 말씀을 듣는 목적은 바로 내가 듣고 순종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실천해 나가야 됩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밤이 맞도록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으나 그 밤에 예수님이 오셔서 베드로를 보고 그물을 오른쪽에 던지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에 베드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행동할 때에 그 그물이 찢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예수님이 뭘 안다고 예수님은 목수의 직업을 가진 예수님이 뭘 안다고 나는 이렇게 갈릴리 바다에 어부에 고기 잡는 일에 평생에 뼈가 자란 사람인데 이렇게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복종하지 아니하고 나갔다면 결과는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린 시기는 바로 연약한 시기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어린 시기는 예수께서 보호가 필요한 시기임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어린 시기를 겪어봤고 어린 시기에 고난과 환난을 겪은 예수님이십니다. 그 성경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예수님의 어린 시기를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으로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가 피신 같은 그런 장면을 우리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환난을 당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어린 시기를 아주 잘 아는 주님이십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에 보면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헤롯 왕이 당시 베들레헴의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한 것입니다. 그때에 어린 이 예수님께서도 바로 이런 대상에 죽음의 대상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요셉과 마리아의 그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현몽해서 밤에 나타나 이 예수님 어린 예수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해라. 그리고 그곳에 머물러 있다가 내가 다시 말씀하시면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어린 아이의 자세히 아시는 예수님은 제자들이 어린 아이에 오는 것을 거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의 그 어린 시절을 겪었고 어린 시절이 어땠는지를 너무너무 잘 아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에 부모가 어린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와 복받고 또한 축복받고 만져주심을 바라고 오는 이 부모의 어린아이를 내치는 제자들에게 구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어린아이는 순수한 마음을 가지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처럼 연약하기에 예수님에게 오기를 원했고 또한 예수님께서 만져주심을 원했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정말 깊은 그 심정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올 때에 우리가 많이 가졌고 넉넉하고 모든 것이 모자람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올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마음에 연약하고 부족함이 많고 모자람이 많은 자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와 우리는 주 그리스도를 붙잡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무엇이든지 가르치는 대로 순종하고 믿고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길가에 가서 어른들이 맛있는 거 사준다 하면 따라갑니다. 순수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토를 달지 않습니다. 순수한 어린이처럼 되어야 바로 예수님은 그들은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 나이의 성품이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의 성품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겸손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오만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열고 배우려 하는 자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절대적인 오전적인 그런 심령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나 스승을 절대 오전하는 어린아이를 라는 것을 우리 기억을 해야 됩니다. 믿는 성도들도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절대 의존하는 신앙을 가질 때에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교만하고 거만하고 내가 이 정도면 다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부흥사 무디 선생이 정말로 유명한 부흥 강사 아닙니까? 무디 선생 그러면은 많은 저녁에 수십만 수천만 명을 그런 예수께로 인도했던 그런 무디 선생은 어느 날 2명 반을 전도했다고 이렇게 증거하는 것을 기록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어린아이 2명과 어른 1명을 예수 믿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3명이라 그래야 되는데 왜 2명 반이라고 이야기를 말씀하셨냐 하면은 어린이들은 전 생애를 주님께 드리고 어른들은 자신을 반만 주님께 드리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어린이들은 순수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명을 전도를 했지만은 이 무디 부흥사는 바로 3명 아니고 2명 반을 회심시켰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잠시 방황할 수는 있으나 그들은 청년이 될 때에 다시 주께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어릴 때부터 이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어릴 때 말씀을 가르치고 어릴 때 하나님을 만나고 어릴 때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자들은 하나님의 계시의 영을 받아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번 한 달 가정의 달을 통해서 우리 가족들이 신앙 과정이 어떠하며 또한 신앙의 수준이 어떠했는지를 점검하는 한 달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모자람이 있고 부족함이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돌아와 주님과 함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깊이 믿고 다시 믿음으로 바로 세워서 그 가정이 튼튼한 가정, 건강한 가정으로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다시 믿음으로 바로 세워가는 이런 건강한 가정이 오늘도 우리들이 믿는 가정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직 믿음뿐입니다. 철저히 자신과 가족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데서 멀어졌다면 우리는 그 온 가족이 회개하고 다시 온 힘을 다해서 성령의 힘을 의지해서 주께로 돌아와서 그 가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충만하고 믿음의 가정, 강건한 가정, 열매가 풍성한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아버지 5월달에 푸르른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오늘 예수님이 주신 어린 신앙, 어린 자녀처럼 바로 순수하고 아버지 때가 끼지 아니하고 깨끗하고 이 순수한 신앙을 회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주의 말씀을 순종과 복종을 하며 따라가 하나님의 큰 열매를 맺는 귀한 복된 가정 되기를 온 심령들이 다 소원하여 올 한 달 동안에 잘못된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잘못된 자녀들이 다시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회복의 올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